저는 모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 또한 완전 불신 마을이었습니다. 한 7가구가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처음 알 정도로 사실은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가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광주로 이사해 있었고 그때 또 새롭게 집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 건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와 둘째 어머니를 불러놓고 자신을 대신해서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는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극성맞게 전도를 계속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자꾸 모시려고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는 처음에 이제 가게를 열었으니까 고객들을 잘 비위를 맞춰주고 여하튼 어떻게든 가업을 일으켜야 되니까 이 말은 들어줘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가게를 비우면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둘째 형과 저를 넘기기로 거래하였습니다. 그들 안에 이미 거래가 끝났고 종교의 자유란 결코 존중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우리는 부름받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국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를 이제 가라는 말 하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인데 내 대신 교회 가라.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좀 가라고 한다면 뒷말이라도 하지 마시든지 막 뼈 빠질 것 같으면 보내지 마시든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인단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깊이는 빠지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지나치게 종교를 실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한 것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광신도들, 예를 들면 최근에 몇 년 전인가요? 한국의 한 젊은 대학생들이 다른 해외까지 나가서 불교의 가장 어떤 오래된 그런 유서 깊은 어떤 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거기서 막 선포기도 하고 하는 이 영상이 꽤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광신도가 될까봐 겁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집을 떠나고 가정과 직장 다 버리고 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광신도, 아마도 그런 것이 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건 종교는 적당히 믿으면 유익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믿으면 해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좋은 스승이요,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좋은 선생이다 라는 수준도 믿지만 예수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너를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로는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어쩌면 이렇게 말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교회에 다니면서 심성이 삐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 수준에서 교회를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말에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대신 보내는 우리 어머니의 계획은 굉장히 성공했는데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확실하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깊이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깊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런 말씀 한 번과 함께 생각나는 게 언제 뭐냐면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선교지에 2년 동안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선교지 나가기 전에 이제 헤어지기 전날 밤인가 며칠 전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영주야, 내가 왜 그때 너를 교회 가라고 했는지 후회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의 기대만 깨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여기까지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갈 때 목사 되겠다라는 생각한 적도 없었고 또 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깨고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 이만큼만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어쩌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닌다면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깨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를 깨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알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니, 눈치가 좀 없어도 웬만큼 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깨고 들어오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대답하기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람의 기대와 생각을 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을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놀라운 기적과 이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모든 진행이 빨라요. 굉장히 빠른데 벌써 2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인기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예수님 앞에 쉽게 다가서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가 필요해서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 또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속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그리고 매우 어떤 극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지붕이 뜯겨 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 당시에 그 집이 흙으로 만든 지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과 어떤 이런 것들을 재료를 쓴다라고 감안할 때, 그리고 나무들을 사용할 때 아마 먼지들이 떨어지는 걸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지붕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파격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중풍병자와 네 사람에게 뭔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중풍병자, 사실 이 말씀의 비유는 뭐냐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잖아요. 완전하게 스스로 무력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완전히 무력한 자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의 이 완전한 무력함이 해결될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어쩌면 파격적인, 그리고 아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쁘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예쁜 믿음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그들은 정말 말씀처럼 저 작은 자로 예수님 앞에 대범하게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그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기대하는 말이 아니죠. 혹시 그 중풍병자와 네 사람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죄까지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예를 들면 지금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 사람에. 근데 그들이 믿은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야.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고치시는 분이시야 라는 믿음을 가진 걸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들어서야 그가 일어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이 상황,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순간에 아마 치유가 됐을 거예요. 그 놀라운 치유가. 하지만 지금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뭔 소리요? 뭔 말이야? 이거 막 갑자기 왜 당황스럽게 왜 이러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중풍병자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당장 제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지금 저에게 급한 것은 내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내 중풍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해 못할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저의 의사가 되어주십시오. 제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어주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보는 것과 이 중풍병자가 생각하는 기대가 좀 다른 것이죠. 이 부분 볼 때 우리 사도행전 3장에 한번 가보게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까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 지금 성전 미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미문은 아름다울 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가장 헐벗은 자가 비참한 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병 때문에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어 누군가가 메어오는 자죠. 그리고 그 사람을 메어오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수입을 얻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즉 구걸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정도 수준의 돈이면 충분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직 이 앉아있는 사람은 그것만 기대해요. 그것만 기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거린들의 1차 작전은 사람의 눈빛을 마주치면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스쳐 지나가거나 자신이 긍휼을 베풀 때나 그를 바라보며 동전을 건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말씀 보면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얼마나 이 거린이 놀랬겠습니까? 약간 쫄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를 보고 오는 그 사람을 보고, 근데 그에게 보면서 무언가 얻을까 하여 그를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기대하는 건 고작 그 하루를 사는 용돈, 푼돈에 지나치지 않는 그 정도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이 그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한번 봐보세요. 아마도 이 중풍병자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저 일어나는 것, 그 정도 수준만을 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깊은 것을 그에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 몸만 고치는 자로 나를 생각하냐? 거기까지만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아니, 난 더 깊이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것이다. 너가 나에게 말하는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너 안에 진짜 문제를 난 고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중풍병자들과 그 네 사람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장면이 우리의 머리에 뇌리 속에 박혀 있어요. 그것 자체가 파격이잖아요. 정말 깊이 있게까지 예수님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데 깊이 있게 다가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 너희들은 진짜 깊이 나를 이해하고 찾아온 게 아니야. 나는 내 인생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겠어 라고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지 않을까요? 너는 내가 너에게 어디만큼 너에게 들어가길 원하니? 나는 내 인생 속에 내가 얼마만큼 간섭하기를 원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해결하기를 원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행복하겠니?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뭘 해달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마음에 뭔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는 것.
그런데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그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때 살펴본 것처럼 아마도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불만족이 생겨서 무언가를 또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자동차는 한 주 가고, 집은 한 달 가고, 배우자는 1년 간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이 완전히 식어진단 말이 아니라 얼마만 가지 못해서 늘 우리는 불만족을 갖게 된다. 또 이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좀 이것도 해주면 좋겠는데 라는 불만족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진짜 이 시간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한테 너 뭐든지 말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어디만큼 너의 인생 속에 간섭하길 원하니 내가 거기까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어디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얼 말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참,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대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만 가지게 해주세요. 이 소원만 이루어주세요. 이것만 풀어주시면 내가 조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세요. 신앙생활이 참 거기서 고역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결혼할 때도 타이밍이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좀 마음도 통하고 또 시간 감각도 비슷한 사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랑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또 그분의 뜻과 계획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뜻과 갈등을 일으킬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쩌면 이런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 영적인 레이더를 켜셔야 됩니다. 이 레이더를 켜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오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더 깊은 질병을 고치시려고 하는 거구나, 더 근본적인 것을 내 안에 고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깊이 알려주려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더욱 기도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알고 돌아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좀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볼 것입니다. 두 번째 볼 사람은 누구냐면 서기관들의 기대를 깨뜨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은 경악을 하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왜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맞죠?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중풍병자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지어서 지금 중풍병자가 된 것이고, 또 한편에 그의 죄를 용서한다면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중풍병자가 자신에게 죄를 지었고 내가 중풍병자를 용서한다는 위치에 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뚜껑이 열리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신성모독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노하는 서기관들에게, 근데 이렇게 분노해 있잖아요. 그럼 분노하면 우리 같으면 좀 피해줘야 되잖아요. 지혜롭지 못하게 예수님께서는 더 깊이 들어가세요. 이제 자세하게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가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쉽습니까?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이 두 질문이 어떤 게 쉬워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쉬워요?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에게. 우리 이내 형제가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말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겁니까? 그쵸? 이건 입으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입으로 너 죄 용서받았어,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처럼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 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기독교 역사 내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이런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에 지금 이거 고치는 건 안 돼요. 우리 지금 대부분 지금 자신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내가 증명하겠다.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은 치유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을 증명하셨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용서하는 것보다 죄를 치료하고 고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잘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쵸, 우리 능력편에는 굉장히 이게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이요. 예수님은 사실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는 것은 혹 가능할 수 있다.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죄가 용서되는 것은 훨씬 어렵다. 나는 불치병을 고치는 마술사가 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저 내가 기적을 일으키면 상을 들고 가라고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나를 너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한 구세주이다. 구원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말을 이제 하마. 이제 마지막 보면은 이 부분이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에 뒤에 보면 이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약간 우리를 해석하기 어렵게 하는데 마치 마지막에 이 말을 또 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래 이제 너희가 원하는 말을 내가 해서 이 사람을 일으키마. 너는 물론 둘 다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지금 누워있는 중풍병도 못 알아듣고 지금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마치 저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의 의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지금 서기관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모든 걸 해석하고 나서 너는 내가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의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3장 1절로 6절에 이 서기관들은 결국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젠 안식일 논쟁의 부분인데요. 5절 부분 봐볼게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결국 있잖아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깊이 들어가셔서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자 그들을 거절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악함을 드러낼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좀 마치 치과에 가는 애들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치과 문만 봐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안 들어가겠다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애의 입을 벌릴 때 입을 벌려야 이제 아픈 부분 계속 끙끙 앓지 말고 그걸 고칠 수 있는데 입을 벌리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마취를 하고 아이에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이 서기관들은 뭐냐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들의 안에 있는 솔직한 어떤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입을 꼭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 미워하진 않잖아요. 우리들의 병명을 막 말하니까 어떻게 내 병명 말할 수 있어요? 막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그리고 병원의 의사를 죽이고 싶거나 이런 마음은 안 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병을 솔직하게 지적하시고 그 부분을 드러내시는 분을 만나면 인간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죄를 말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내 죄를 지적해? 예수!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마치 부모가 아니면 누군가가
의사가 볼 때 이 입을 다물고 아니면 자기 배에 병명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병원에 가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다면 아파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는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면 갈수록 그들이 도망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요한복음 6장 같이 함께 말씀 보심으로 함께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52절로 59절 말씀 보십시오. 우선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실게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네, 그렇게 따랐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진짜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들의 인생에 깊이 들어오면 들어오실수록, 그들을 죄를 고치시는 분도 자신을 계시하면 계시하실수록, 그분이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걸 가리키면 가리킬수록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인기 있는 분이 아닌 것이죠.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옵니다. 52절 5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한 것이라. 우리 60절 61절 함께 읽을게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우리 66절 말씀 아래로 또 읽을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아멘. 그쵸?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사역이 다가올수록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은 죄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기 시작하시죠. 근데 이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기대를 깨고,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를 깨고 깊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과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말씀만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받는 사람과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를 실현해 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거기는 몰려들지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는 말씀 앞에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났냐? 그때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건 어쩌면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내 시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내 삶을 맞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내 양식을 구하는 것, 이런 모든 신앙의 생활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쉽지 않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처럼 이 고백을 드릴 자,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리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